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월 둘째 주일 난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연합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원배 장로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가 지나게 가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깁처럼 상강했던 코로나가 지난 한 해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의 중심에서 지와 욕심을 담고 내 생각으로 살아온 삶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는 이 나라와 우리들의 교회와 개인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해진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몸의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일에 지롭게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큰 이정표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따라서 뜻을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351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에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길가 부르세. 영영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되어서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는 9시에 실시간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9시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종표 이름을 치거나 군산 중동교회를 치면은 바로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다 진행이 되어져요. 중간만 드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성껏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우리가 금년에 실시합니다라고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광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3장씩 주일 5장 읽으면 일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매일같이 10장씩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민수기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은 1년이면 3번을 성경을 읽게 돼요. 3번.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빠짐없이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데 마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해서 아마 금주 중에는 얼마나 성경을 지금 읽고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마 중간 점검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가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요. 10장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10장 읽는데 약 1시간 걸려요. 50장 하루에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권 다 읽고 신약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50장을 읽으면 성경 읽는 시간만 5시간이 소요돼요.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게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더 영적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받아서 잡술 수 있는 성경 읽기를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사무실을 오셔도 좋고 담당 교역자에게 좀 전달해도 좋고,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도 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 입금이 되고 증빙이 되어지니까 차질이 없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꼭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매주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이현욱 권사님 동군산병원에, 온유교구 이상태 집사님 동군산병원에 각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권선징악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권선이라는 것은 선은 권하고, 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은 징벌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벌 제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달하라고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상벌 제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상이 있는데, 페르시아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용감하게 공로를 세우고 돌아오는 그 용사들에게, 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상을 주시느냐? 그 페르시아의 상벌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만큼 거기다가 금을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도 말씀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린 사람한테 거기 벌린 대로 금을 채워주는 그런 상의 제도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 병사 가운데 공이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한쪽 팔을 잃었어요, 전쟁에. 그러면 한쪽 팔만큼 금을 만들어서 그만큼 크기의 금을 이와 같이 하사품으로 상으로 준대요. 다리를 잃었으면 다리만큼 금을 만들어서 또 상으로 준대요. 근데 한 용사는 두 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 황제가 그 용사를 갖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에게는 이것 갖고 부족하다,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황제의 눈물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상을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사진에 보시면은 군산대학교가 있고 ROTC가 있고, 전주에는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ROTC가 있고, 익산에는 우석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 이런 학군단이 전라북도에 5개 학군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군단은 학교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겸했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소위로 임관해요. 장교로 임관해서 나가요. 그래서 임관할 때, 졸업식 할 때, 임관식 때에 특별히 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무슨 상을 주느냐? 열심히 군생활도, 군사훈련도 잘 받고 학교생활 잘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을 줘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전북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식 때에 총장상이 있듯이 저도 가서 이와 같이 상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이때 상 줄 때 보니까 앞에 사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에 하나 보면은 여기에 우리 이세철 장로님 아들 이재일이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시상식도 하고 같이 인증샷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학교 생활도 있고 단체 생활도 있고 많은 생활 가운데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참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군사훈련도 잘 받은 그런 이제 그 임관하는 그 생도에게 이와 같이 상을 베풀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은요, 징기스칸의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지배자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는 200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을 지배하고 러시아를 지배하고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가장 넓은 이 징기스칸이 그 영토를 갖다가 지배했던 지도자가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그렇게 확장했던 그런 징기스칸,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징기스칸에게 있어서는 타르탄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 영토 확장을 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그들에게 징기스칸이 특별히 상을 베풀어요.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부여되느냐?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르탄은 징기스칸의 집에 누구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어.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가지라. 그리고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9번까지.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원 없이 땅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 있습니다. 4대까지, 나 때만이 아니라 4대까지 이상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타르탄들에게 징기스칸이 주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하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했다고 특별한 이런 상을 갖다가 베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시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이 없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놀고 먹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서 전제, 관제 같은 말이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축도를 드리잖아요. 이 축도하면 이제 예배 마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관제나 전제라고 하는 것을 이때 부으면은 이제 그 제사가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끝이 왔어. 그래서 내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인생 말년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때 고백하기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마지막 인생 말년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백하기를,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마쳤고, 그리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을 주신다. 나만 아니라 이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이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서는 상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모든 걸 마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상이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남 상 받을 때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상 대신에
혼나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상이 있는데 그 모든 상을 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이 주어지느냐? 첫째로는 잘 싸워야 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싸움을 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를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정옥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옛날 6.25 때 백마고지에서 전쟁을 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 훈장인가 뭔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부터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지고 군악대까지 동원이 되어지고. 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라에서 그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북한하고 싸우고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도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도 싸워야 돼요. 악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단하고도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싸움의 연속적인 삶이에요. 특별히 싸움 가운데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새해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계획은 세우고 목표는 세우고 결심은 해도 그 결심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원형 경기에 대한 말씀 보죠. 사진 먼저 보여줄게요.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여러분, 과거에 이 로마에도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이렇게 경기장에 보면 수만 명이 들어간대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운집에 있는데 여기에 사나운 짐승을 하나 풀어놓고, 그러니까 사자 같은 이런 짐승을 아주 맹수를 풀어놓고 사형수를 그 안에 둬요. 그래서 그 맹수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싸움에서 맹수하고 싸워서 거기서 지지 않고 이기면은 그는 사형시키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자 밥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남느냐, 이 싸움에서 적당하게 어슬렁거리면서 대강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를 갖다가 죽여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얼마나 목숨을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결사적인 그런 싸움을 이렇게 싸웠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 이런 현장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싸움하는데 그냥 적당히 얘들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싸움,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갖다가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작심한 걸 그 모든 것을 이루라, 그런 얘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정복한 사람이에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복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적인 그 산을 갖다가 정복할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하지만은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싸워서 이기는 그 정복자가 누구냐? 모델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람은요, 본능이 있어요. 먹고 싶어하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으면 졸려요. 잠자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은 지옥 훈련을 갖다가 하는데 4박 5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하루에 1시간만 재우고 잠을 안 자면요 돌아불라 그런대요. 한번 경험해봐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가? 이게 뭐 전혀. 그래서 잠 안 재우는, 자고 싶어하는 거, 먹고 싶어하는 거, 이성을 그리워하고 싶은 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더 높아지는 명예욕 같은 이런 본능적인 욕심이 누구든지 다 사람마다 이건 본능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사탄을 물리쳤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잠이 없었겠어요? 인성을 지니신 분인데. 예수님도 졸리고 좀 더 잠든 시간 자고 싶은 마음 갔는데 항상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어요. 아직 깜깜한데, 새벽인데,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잠을, 본능을 갖다가 다 이겼던, 내 자신을 이겼던 그런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먹는 그 욕심도 다 내 자아를 이겼던, 정복했던, 그 본능을 정복했던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 찾는데 그 명예가 소용이 없어요. 나를 높여주는 것 그 관심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고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휴식도 거절했어요. 사람이 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다 그러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편한 것도 거절했어요. 잠도 거절했어요. 먹는 것도 거절했어요. 명예도 소유욕도 다 거절했어요. 이거 거절하고 이거 싸워서 이기기가 사람이 참 어려워요. 정주영 씨라는 분은 그 아산재단을 이뤘는데, 이게 왜 아산재단인가 했더니 저기 평안남도 황해도 그 평촌면인가 거기에 그 동네 마을이 아산이었더라고요. 아산이. 그래서 아산에 호를 갖다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이분은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인데 마음에 드는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 전서, 이 전기에 대한 책인데요.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 길을 모르면 찾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런 훌륭한 말을 내가 친즉 써먹는 말인데 언제 알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산다. 이건 성경 말이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잘 먹고 편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목표다 그 말이요. 이거 공감이 되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편한 것을 갖다가 휴식을 취하고 편한 것, 이게 아니라 내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본능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래서요,
잠도 거절하고, 먹는 것도 거절하고, 편한 것도 거절하고, 명예욕도 거절하고,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 왔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왔노라.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죄와의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삶을 살았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 마쳤다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 잘 마친 사람이 나중에 면류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산에 가면은 산의 정상에 이 표지석들이 다 있어요. 무슨 산에 갖고 몇몇 타에서 그 산의 정상이 있어요. 이번에도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했어요? 나는 눈 오니까 막 산이 나를 불러요. 빨리 오라고. 산에서 얼마나 눈 온 산이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 산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래서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뭐 이쪽에 내려와서 뭐 속리산, 지리산, 저기 한라산까지, 아무튼 우리나라 1500m 이상 되는 산은 다 등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이 저기 표지석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보통 야 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마쳐요. 그 목표를 마친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목표를 마치지 않는 사람이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건 목표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달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 이하,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관광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 너무 로마에 가고. 왜? 그때 당시에는 세계는 로마로 통하거든, 모든 길이.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던지면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로마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이 바울 성전이 지금도 세워져 있잖아요. 엄청난 그 성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마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2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준비하는데 건강진단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췌장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살고 임용은 됐어도 출근도 못하고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거 학위 따려고 미국 가서 그 고생해서 2개나 따고 와서 그렇게 따기 어려운 대학에 이제는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는데 결국은 강단에 서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다 마치지 못한 그런 미완성의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은요, 여기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제4땅굴이에요. 저기 21사당이나 12사당 근무했던 분들은 이 펀치볼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에 우리 성도님 몇 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이 양구라고 하는 곳이.
근데 제가 왜 소개하면 제1땅굴이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아직 미공개 거기는. 제2땅굴이 철원에 있어요. 육사단에가. 3땅굴이 도라산역이 있는데 바로 그 파주에 있는 판문점 가까운 곳에 그 제3땅굴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3땅굴에. 제4땅굴이 양구에가 있어요. 여기에 21서단 백두산부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3땅굴 거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인증샷을 했어요. 그 뒤에 개가 한 마리 딱 동상이 서 있어요. 이 땅굴 앞에가. 이 개 이름이 뭐냐면 헌트라고 하는 개인데, 유일하게 개한테 국방부에서 계급을 붙였어요. 소위라고. 그래서 이 충견비 개 동상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개 동상을 세웠다는 건 보통 개가 아니잖아요. 그 도대체 왜 이 개한테 동상을 세웠냐 그랬더니, 바로 4땅굴을 발견해서 그 땅굴을 탐색하고 수색하는 데 있어서 개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병사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그만 이 수중 지뢰를 갖다가 북한군들이 이제 뒤로 이제 후퇴하고 나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거예요. 그 지뢰가 폭발됨으로 말미암아 이 개가 그 자리에서 헌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덕분에 그 뒤에 따르던 다른 군사들은 죽지 않고 사는, 굉장히 공헌했던 그 개가 바로 이 헌트라고 하는 개. 이 개가요, 앞을 정면을 보지 않고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죽어서도 자기의 경비를 갖다가 북한을 향해서 못 잊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이 개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은요, 여기는 오수 충견비예요.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주인과 함께 초상집 갔다가 돌아오다가 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약주 쳐가지고 그냥 틀에서 그냥 논두렁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저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주인인 대로 불이 오니까 이 개가 세상에 밑에 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갖고 불 위에다가 뒹구는 거예요. 또 물을 적셔갖고 또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이 타다가 이제 개 있는데 이제 그곳까지 와서는 더 이상 타지 않고 주인이 살았어요. 주인이 깨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 불에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구나 했다고 하면서 그 개에 대한 충견비가 오수 남원 쪽으로 전주에서 가다 보면 우측편에 이 충견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개가 자기의 역할을 다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개가 하나 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그는 사진을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소개해드리려다가. 그 개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개인데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인을 갖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 지낼 때 주인의 묘를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난 다음에 이 개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주인의 묘에서만 앉아 있는 거예요. 데려놓으면 또 가고, 데려놓으면 또 가고, 그 옆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계속 굶고 거기서 맨날 며칠이고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밥을 갖다가 그 개한테 갖다 맨날 안 죽으려니까 14년 동안 자기 주인의 묘를 지키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참 개만 또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디다마는, 아무튼 이 개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서 헌트도 그랬고, 오수의 충견비도 그랬고, 스코틀랜드의 그 개도 그렇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다 마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다 마쳤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표가 뭐냐? 영혼권이었어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내가 이거 위해서 왔다, 내가 편하려고 온 게 아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한 이것이 오직 목표였어요. 그거 다 하면은 자기는 사명 다한 거예요.
찬송 94장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하고도 못 바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보니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행복도 바꿀 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게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다하는데 그걸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고 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강 믿지 맙시다. 적당히 믿지 맙시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지금 어떻는가? 기도 그랬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아무에게나 상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목표, 그 직분,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고 변명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들을 수 있는 멋진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런 상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참 때로는 교회 오기 싫어하고 딴 데 가고 싶어하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찬스가 좋은지. 그런데 가지도 못해요. 어차피 사회적 거리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말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부귀영화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해서 죽기까지 그 고생을 사서한 거, 결혼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저도 처음 이 사진을 통해서 이 날치라는 고기가 있다니, 날치가. 이 고기예요. 생선이에요. 고기인데 날치에는 날개가 달려요.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 날치가요,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쫙 날른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다 위를, 물 위를 날라요. 근데 보통 한 4, 5km까지 날릴 수 있다네요. 이 생선이라니까요. 날라. 그 도대체 이 날치라고 하는 이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날른다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물을 향해서, 그 목표를 갖다가 이 잡아먹는 목표물을 향해서는 날르면은요, 그렇게 멀리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아이고 참, 이 생선이 날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날라. 우리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킬 때에, 믿음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오직 우리 주님이셔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말리부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라는 이 대학교가 현재 있는 대학교예요. 여기에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졸업을 해요. 졸업식 때에 평균 연령이 40대였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기 주로 많이 다닌가 봐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69세가 되는 그 할머니가 여기에 바로 그 졸업식에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졸업식 할 때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꼭 이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만약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좌절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시작하자마자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믿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기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뒤에 사진을 그 돌에 새긴 거 보면 73인 순교 기념비, 그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님부터 어린아이까지 77인이 순교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않은 야월이라고 하는 건데, 야월 교회는 전 교인 65명이 순교를 했어요. 6.25 어린아이서부터 목사님, 장로님 할 것이 전 교인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도대체 어떻게 순교했냐고 봤더니 거기가 해변가거든요. 거기 봤더니 그 바닷물 들어오는 데인데 세상에 무슨 호박 덩어리 같더니 돌멩이가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돌멩이가 거기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꼭 호박만한 돌멩이요. 그런 돌멩이를 사람들 목에다 다 매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물에 수장시켜서 다 죽인 거예요. 그 다 순교한 거예요. 저만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린아이까지 다 순교했던 바로 그 교회 그 자리였어요. 과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얻어맞고 신사참배 고기 한번 끄떡하고 하면 동방요배하고 나면 괜찮은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옥고를 치러야 했고, 뿐만 아니라 화형을 당할 때는요, 전봇대 같은 50m 간격으로 쫙 전봇대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꼭꼭 묶고요, 콜타르 같은 걸 부어서 불을 붙이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차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단두대에 순교하신 분들 보니까요, 딱 누워있으면 작두가 쫙 위에 있어요. 이것만 자크딱 내리면 작두가 내려와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 순교 사화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들, 왜? 살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안 죽어도 되는데, 선문학 교회를 이번 성지순례 말고 작년 말고 그 전에 제가 89년도에 갔을 때는 선문학 교회도 갔어요. 선문학 교회 가면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화형당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무를 올려 장작 위에다가 이제 폴리갑을 묶어서 올려놨어요. 감독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럴 때 그랬어요. 평생토록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그 폴리갑이 거기에서 화형당해서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곳에 선문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유명한 선문학교회가 순교의 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면류관을 보니까요, 십자가에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이런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고 혼나는 자가 아니라 남 상 받을 때 부러워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내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어려운 가정을 키우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경각하고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다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대강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선한 싸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 다 이루었다, 마칠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모두가 면류관 받는, 상 받는 우리 중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송 부릅니다. 소리 주의 후령 날쓰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만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비록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못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다 같이 한 세상 사는 것 사도 바울처럼 상 받는 자 면류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